네, 오늘 금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서는 디모데전서 5장 속에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 하나를 함께 나눴습니다. 육신의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서 이제 치료받기를 권면했죠. 그러면서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고민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제 안에 계시는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그것을 믿고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디모데후서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첫 번째 시간으로 편지의 서론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쓴 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편지를 본다면 이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살펴보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편지의 서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죠. 디모데 전서부터 계속해서 언급해 왔고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본문에서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고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으로 편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죠. 근데 이 목적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의 상황, 그 사람이 겪는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짧게는 2년 혹은 길게는 5년 후에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여전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많은 시간이 지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 사이에 바울의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에는 자유인이었지만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에는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힌트가 8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나의 사슬에 매인 것.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1장에다 이렇게 기록했죠. 바울은 갇혀 있고 바울은 매여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이미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1차 투옥 때는 집에 갇혀 있는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의 감시를 받기는 했지만 집에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2차 투옥은 진짜 감옥입니다. 가택연금과는 다르죠. 바울은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이 있는 그 음침한 진짜 감옥에서 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였고 외로움과 추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로마 상황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을 오락으로 생각했던 아주 잔인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로마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운 다음에 개들을 풀어서 잔인하게 찢어서 죽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횃불처럼 밤을 밝게 밝히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묶어서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의 죽음을 애견하고 이제 그 죽음 앞에 마지막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절의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죽음을 앞둔 바울이 이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삼킬 수 없는 생명. 이제는 이게 죽음이 이길 수 없는 그 생명을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사도가 된 바울은 복음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약속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갇힌 자라는 상태였지만, 죽음을 앞두는 상태였지만, 어떤 것으로도 취소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요. 자신이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바울은 이제 남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죄수로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은 이제 곧 삶이 끝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준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떠올릴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내가 너를 생각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3절에 너를 생각하여,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반복해서 디모데는 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 바울이 생각하는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밤낮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자신이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오는 하나님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 적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감사하며 기도한다라는 거죠. 이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나 그 모든 것 위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게 생각하게 되고 쉬지 않고 생각하게 되고 밤낮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단순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를 떠올리며 감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나오는 이 디모데의 눈물은 아마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헤어졌을 때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언제 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생각해 봤을 때 두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을 얻었습니다.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실과는 관계없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며 기쁨을 가득하게 될까?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또 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는 사람일까? 기쁨을 주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착해서, 디모데가 말을 잘 들어서, 디모데가 어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두고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그 다음 구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속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바울에게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의 결과가 바울의 감사가 되었고 바울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디모데가 말을 안 듣고 말을 듣고 잘 듣고 인격적으로 좋고 나쁘고 이런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울의 이유였다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는 그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거짓이 없는 믿음 하나를 보면서 바울은 기쁨을 가졌고 감사의 제목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디모데를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디모데를 이끌어 주심을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믿음은,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은 여러 가지 핍박이나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결단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을 주목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가 되는 것, 그 모든 것의 이유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가진 자라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생명의 약속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사람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처음부터 감사였고 기쁨이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빚으셨기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울의 눈높이에 따라서 디모데를 바라봤다면, 디모데를 판단했다면 디모데는 늘 부족한 사람이었고 늘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걱정거리였고 기도 제목이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기도와 바울의 칭찬과 그리고 격려가 있었기에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서로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장이 필요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의 제목보다는 간구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근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기쁨이 되기보다는 한숨거리가 될 수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겉모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허락하신 믿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능력 안에서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간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믿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누군가의 기쁨이 되시고 누군가의 감사가 되시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주어진 사명을 다하길 원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 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장에 앞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각각의 병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